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심지어는 매주일 드리는 주일 낮 예배마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생소한 것으로 우리를 형태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쩌면 주일 성수의 개념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비춰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우리 예배가 습관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수년간 교파와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당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번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개상망측한 것에 의해서 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인들 자체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담임 목사 코너에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뭐냐?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안 나가는 교인, 예배당에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상망측한 것에 의해서 가나마나한 교인들이 억수로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셔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심히 두려운 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요 모양 요 꼴로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똑바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 일본에 서슬프른 그 일제 하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겠다. 화려하게 중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성전도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바깥에 반다거리하게 멋있게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마음이, 우리 속의 성전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예배 금지를 발동한 이상한 얘기들, 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계엄령에 의해서 오직 하면은 이 정권이 달라들어서 예배를 못하게 하겠다, 예배 금지령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우리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 속에 확실한 신앙이 있어서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세상에 확진자가 나타나면은 확진자 나타난 거 비껴놓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는 다시 사람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확진자 나오면 좀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면 안 되느냐 이야기야.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예배를 금지하겠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탄압받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주장이 엇갈려 읽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바로 100% 양보하고 오늘 교회에 대한 정권의 계획적 탄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차별을 종교 간에도 있는 듯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와서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찬송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탄압입니다. 저거는 무언가 얘기를 하겠죠. 코로나19가 번지면 안 되니까 찬송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은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찬송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일제강점기에도 해산명령으로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이 정권은 간때기가 쳐부었어요. 그래서 저거 마음대로 해산명령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분명한 것 하나는 예배 금지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립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도루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무너져 내려앉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끝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종말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세상의 끝이 징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새 시대의 질서를 살아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방인 이두메 가문의 헤롯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원 후 66년에 일어난 유태인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 봉기를 막기 위해서 디토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졌고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어난 이러한 유대전쟁의 참상을 마치 세상 끝이 이르려는 환란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폭로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성전 파괴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악을 열거를 하시면서 성전 파괴의 직접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장 29절로 37절에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중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결국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세계 멸망의 10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합성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너진다. 2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이다. 오늘 우리도 가까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달라들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해제끼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인공지능은 식당에 가니까 서빙도 전부 다 한다 하더만. 얼마 안 있으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장당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위가 핵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핵이 지금 목에 찼습니다. 어쩌다가 잘못 거치면 지금 이 전 세계가 완전히 부셔져 버리는 그런 핵전쟁의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위가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 기후의 재앙입니다. 요새 우리가 기후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하자마자 트럼프가 우리는 기후협약에서 빠지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은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위가 인공 블랙홀입니다. 6위가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 와 있는 이 코로나도 변종입니다. 그래서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 복음 전파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온 국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외출하기를 꺼립니다. 우리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지 말라고. 사람이 모이면은 우리 코로나 걸린다고. 나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가까이 속에서도 이미 왔습니다. 딸이 교회 가지 말래요. 만덕동 가면은 코로나가 억수로 창궐해 있기 때문에 가면 관계를 끊겠답니다. 나는 참 찹찹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지하철, 버스 이것이 제일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도 많이 모이니까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난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시대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일삼는다면 코로나19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져 내려앉는 그런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만연한 지구촌은 인간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성전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몸이 거룩한 사한 성전이다 그럽니다. 여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티토라고 하는 이상한 장군이 일어나서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하러 왔다가 결국 성전마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예배, 봉사, 교육, 친교 등 모든 문에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예외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도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모습,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경제와 산업 활동을 멈추어 세우고 교회가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 불안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하고 있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생명과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도전하고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코로나 바라보지 마십시다. 문재인 정권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